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수는 소리로 싸우지만 고수는 소리 없이 이긴다. 제목 아셨죠? 네, 하수는 소리로 싸우지만 고수는 소리 없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직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질 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몰라도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놀랐죠? 자, 어떤 사람이 하수일까요? 어떤 사람이? 소리로 싸우는 사람, 소리만 큰 사람, 그리고 말로 다 해먹는 사람. 이 사람이 하수입니다. 그들이 하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수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하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는 큰 노력 없이 큰 성과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수죠. 자, 그렇다면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수는 이 사람이 고수죠. 네, 아시죠? 잘생긴 사람입니다. 또 이게 뭐예요? 이것도 고수입니다. 자, 고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완수하며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 자신을 절제하고 연마하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걷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고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네, 조용히 승부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수가 되고 싶습니까? 네, 고수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수를 보니까, 고수를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이 고수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양하지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품의 고수. 그죠? 아까 오늘 기도도 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성품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성품의 고수. 두 번째로 실력의 고수. 그죠? 세 번째로 신앙의 고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게. 자, 성품의 고수는 마음이 온화하고 따스하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 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푸근한 사람이 저는 성품의 고수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실력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타고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일반인과 다른 차원 다른 그런 면모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의 고수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고수. 굉장히 깊은 신앙심, 특별하게 또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고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진정한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이들이 지금의 고수일지라도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의 고수가 변질되면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실력의 고수가 변질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월의식가,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게 잘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월의식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고수가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고수가 변질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실력은 고수입니다. 그런데 성품과 신앙이 꽝인 하수가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성품과 실력과 신앙의 고수가 등장합니다. 하수는 누구냐면 막강 파워를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고수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걸 보면은 신분이 낮고 천하다고 해서 하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낮아도 고수가 될 수 있고 신분이 높아도 하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수와 고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결정이 날까요? 근본적으로 외형일까요? 외형일까요? 아니면 좀 더 내면일까요? 내면이더라고요. 아니 보면은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핵심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핵심 감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와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 신앙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뭘부터 바꿔야 될까요? 가치를 변화시켜야 돼요. 감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는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쭉 보면서 이분들은 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핵심 가치와 핵심 감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 가치와 감정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느부갓네살 하수, 또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당당한 고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고수가 되었는지 살펴서 여러분 모두가 인격과 실력과 또 신앙에 있어서 고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수가 되지 말고 고수가 되시다 할까요? 하수가 되지 말고 고수가 되었다. 네. 아셨죠?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가 가야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 여러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생각에. 그래서, 하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월의식.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납니다. 자, 핵심 가치는 우월의식이었습니다. 자,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과장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수는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 그랬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힘이 없을 때는 과시를 하겠죠. 헛세를 부리겠죠.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과시하면서 그 힘으로 남을 억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4살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이름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가 무엇을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1규빗이 45.6cm예요. 그래서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0cm라면 6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거의 6530, 거의 30m. 30m면 아파트 몇 층일까요? 15층 되나요? 너비가 2.7, 그러니까 거의 3m 되죠. 이 금신상을 두라신상에 세웠습니다. 두라평원에 세웠습니다. 두라평원은 바벨론 지역의 외곽에 있는 그런 평야였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바로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이것을 세웠을 때가 그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BC 586년 바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이것에도 만족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맨 마지막 절 시작.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절을 해야 되는 제가 없네요. 그런데 이것에 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겠냐면 또 푸른 불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의 명령을 아무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포로,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젊은 날에도 이것을 통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전쟁 기술이 있었고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깊은 가치, 생각의 가치는 깊은 곳에는 권력과 어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최고가 되고 자기는 우월의식을 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탁월했지만 그는 잘못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명성과 권력을 얻은 뒤에 그는 무엇으로 변했어요? 괴물로 변한 거죠.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핵심 가치가 뭐였기 때문에 우월의식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삶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휘감고 있는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우월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으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수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멋진 차나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인들을 보면 굉장히 호화로운 사생활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뭐 신사의 품격이 아니라 저는 하수의 품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하버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하버드나 예일대나 서울대 같이 그러니까 나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평범할까요? 좀 더 화려할까요? 생각보다 평범하대요. 어떤 지성인들의 삶은 옷차림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지적인 만족에서 어떻게 오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 다른 어떤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패션 감각이 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센스도 부족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자, 우월의식이 없다면 또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 가치가 잘못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에서 이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월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있다. 내가 은근히 은밀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우월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가치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수의 핵심 감정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통제불능. 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노의 통제불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핵심 감정은 뭐냐면 통제불능입니다.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모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로 느부갓네살은 새 소년들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년 동안 길렀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뭐 했어요? 또 학문에 익혔습니다.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나름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높은 지위에 앉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아까 금신상을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자 이것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바벨론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모든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도 이 세 친구의 모습은 바로 위험에 노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사람들을 왕으로 끌어온지라. 자,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노와 분으로.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바로 노와 분이었습니다. 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세 친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역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안에 핵심 감정이 뭐가 있었냐면 분노와 혈기, 잔인함과 압독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풀무불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자, 인간 속성 가운데 가장 잔인함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무엇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 가장 어떤 잔인한 감정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분노의 극대화는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수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겠죠. 통치력과 어떤 용맹하고 어떤 전쟁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어땠어요? 내면이 약했습니다. 자기 통제를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수입니까? 가수입니까? 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서 되어가십시오. 자, 우리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뇌는 주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내고 혈기를 내고 미움과 짜증을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하기 힘든 감정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기가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할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이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습관인데 말씀 묵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와 혈기와 짜증이 계속 침입한다는 것은 내면의 정서가 아직 뭐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습관에 길들여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잘못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핵심 감정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정서,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좋다고 해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수가 되지 않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가운데서 나의 부정적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부정적인 핵심 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세요. 모든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고 또 되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들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수가 되지 말고 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도 고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고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가 핵심 가치가 뭘까요? 지조. 지조가 뭔지 아세요? 핵심 가치. 자, 지조란 뭐냐면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행하는 굳건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행하는 굳건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4,600명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왕족, 귀족, 장인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였습니다.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굳건한 신념으로 조금 더 미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조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죠. 바로 이들을 참수했습니다. 참수를 한 느부갓네살이 찾아왔습니다. 이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과연 이들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무엇이 진면목이 드러날까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없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절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됩니다. 얼룩진 색채가 됩니다. 바로 이때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어떻게 할까요?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멋지죠? 자,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들은 무엇을 지킨 거예요? 지조를 지킨 거예요. 자신들의 굳건한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경계치 않는 마음, 순교적 자세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지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고수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지조입니다. 지조를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지조가 있습니까? 아멘.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뼈저린 체험을 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뼈저린 체험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뼈저린 체험하고 지조 지킬래? 아니면 그냥 말씀 보고 지조 지킬래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말씀 보고 지조를 지키는 게 낫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지조를 지키시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조를 지킨 자의 결말은 뭘까요? 결말은 축복입니다. 축복. 자, 어떤 사람은 쉽게 이렇게 뼈저리게 지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지조를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의리잖아요, 의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갔잖아요. 그때 신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요정이 말하잖아요. 너도 그 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조를 지키려 했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의리를 지켜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배신하고 난 뒤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 3번을 묻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로마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왕제의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살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노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의리를 지키러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바로 순교하였습니다. 쉽게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협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타협해야 살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조를 지키면 불편해요? 편해요? 지조를 지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주의를 선택합니다. 타협주의를 선택합니다. 이성주의, 적당주의를 선택합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굳이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 지조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지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조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고수입니다. 고수. 여러분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고수들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핵심 감정 읽겠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자, 고수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죠? 운동 선수들 보세요. 펜싱 선수들, 양궁 선수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핵심 감정은 무엇이었길래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바로 무슨 감정?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번만 더 절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핵심 감정은 뭐였어요? 담대함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고 또 뭐예요?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심기가 좋아요? 편해요? 싫어요? 불편하시겠죠?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한마디를 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쐐기를 박은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해요? 풀무불에 몇 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7배는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 당시 풀무불은 뭘 굽는 거였냐면 벽돌과 도자기를 굽는 그런 용광로였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기 위해서 요구되는 온도는 1600도에서 2300도예요. 용광로 보셨죠?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마는 중재인을 처형할 때만 쓰였던 어떤 그런 기구였습니다. 바로 새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끌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뜨거운 불에 3명을 넣으려고 나아갔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들은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3명을 붙들고 갔던 군사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넘지 못하는 분들이구나. 제가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뭐이기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이 일들이 다 사실이었을까요? 맹랑한 소리였을까요? 지어낸 일이었을까요? 사실이었어요. 이 일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옵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이 몰려온 적이 있는지요? 삶이 마비돼요.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엄청 기도해요. 비행기 내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10시간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캐나다 갈 때도 두려웠어요. 버스를 저는 가지고 고속버스를 잘 못 탔어요. 가다가 전복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었나요? 저는 가지고 기차는 두려움이 없는데 버스는 두려웠어요. 항상. 근데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힘이 빠지고 이성이 마비가 된대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스리려 해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꿈속에서도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꿈에서 막 무서운 사람이라든지 맹수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 여러분 그 꿈 꿨나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꿈. 네, 안 움직여. 그리고 막 쫓아와. 그런 꿈을 저는 많이 꿨습니다. 자, 새 친구는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윗도 뭐 두렵지 않았죠. 근데 다윗도 두려워했잖아요. 사울 왕. 저는 갈렙인 것 같아요. 갈렙.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10정탐꾼의 핵심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은 우리 밥이 아니라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했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민족을 방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속에는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골리앗과 같은 헤브론 땅,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3m 되는 사람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갈렙에 나아가서 헤브론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와, 대단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게 연약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해요. 우리 애들이 막 연약해서 엄마 도와줘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죠. 하지만 아들과 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내부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 정탐꾼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두려움의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때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인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소유냐 할 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해 빠진 사람이나 주저하는 사람이나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적합하지 않다. 미적거리는 기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 무너진 다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요셉, 엘리야, 다니엘, 스데반, 바울 이처럼 강하고 단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룻, 드보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용맹한 여성에게도 주어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핵심 감정이 돼야 될까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로 새 친구처럼 담대함으로 우리 핵심 감정이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플러스 알파입니다. 고수가 되는 플러스 알파. 아까 뭐예요? 핵심 가치, 핵심 감정, 그 다음에 핵심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 주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사람이 고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담대함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새 친구를 붙든 그 군사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성난 사자처럼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역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일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그 가운데 던져졌던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묶이지 않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통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의 아들처럼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어제도 이제 재정연했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기 전에 구약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때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발벗고 나선 분이 누구였어요?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 직접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주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불꽃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행진하는 사람을 눈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오신 거예요. 용광로에 오셔서 새 친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자취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겠죠. 바로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이댈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고수가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믿음이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예요? 바로 누가 함께 하실 때 고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고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태어나게 걸어 나옵니다. 분명히 4명이 있었는데 나온 분은 3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칙을 거스리는 신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용광로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어때요? 불에 탄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멀쩡하였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들을 높였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더 바벨론 지방에서 높이 세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너무 높였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최고봉의 고수는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지키며 담대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은 전술과 전력과 무기가 훌륭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000,000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할까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수의 핵심 가치는 모르시겠습니다. 핵심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고수의 핵심 가치는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아까 부정적인 핵심 가치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핵심 가치를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걸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감정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계속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핵심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을 할 때 머물러 있는,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품과 신앙과 실력에 있어서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